그리고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엘리후는 진심으로 했다. 모든 것 사심 없이 책망을 했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 이거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랑이 뭡니까? 이해와 용납입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겁니다.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건 잔인한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기다림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체를 기독교적이기보다 유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남아있지 않고 옳음과 그름, 그리고 틀림, 이런 정의, 이런 것들로 꽉 채워졌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정죄가 있고 더 많이 아픈 말들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할 때 엘리후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건데, 자기는 진심이다. 그 진심이라고 할 때 상대를 위한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진심일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왜 진심을 가지고 갑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심이라도 꺼내놓는 겁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이렇게. 기독교는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매이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사회 현안들을 볼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시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거는 어떤 율법적 잣대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 조건과 실력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 팩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기독교적 시각이라고 할 때 기독교적 율법 혹은 다른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질서들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았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진심을 사용하고, 심지어 사심이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크죠. 어떤 정의와 옳음보다 더 크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엘리후의 말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옳고 그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후의 특징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성공과 실패,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그러니까 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가 정의를 가려보자, 뭐가 선한지 알아보자,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34장 1절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 계속 분별 나오고 선한 거 악한 계속 이렇게 구분이 되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분입니다. 구분함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다, 너는 아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부터가 구별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상대방을 보면서는 다른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별로 대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구별로 대하실까? 놀라운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고 찬양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송으로 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하다고 인식이 된다 그러면 마스크 10개라도 써서 해야죠. 못 보이는 것보단 100배 낫죠. 그러니까 앞에 서 계신 분들, 지금은 저이지만 누구라도 좀 불편을 감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보이게 구멍을 송송 뚫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 편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주셨으면서 다시 바치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것대로 행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받은 아이입니다. 100세에 받았다는 것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할 때 김덕수 이사님 편이 있었는데 그때 대화해서 그때 우리 모두가 들었죠. 상식적으로는 하은이 다음에 예은인데, 상식적으로는 왜냐면 딱 하나님 좀 더 높잖아요. 느낌을 하은 다음에 예은인데 그 집은 예은이 다음에 하은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잡으라 그럴 거면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불만이 이겁니다. 달라 그럴 거면 왜 줬습니까? 이게 우리 매일의 불만이죠.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 아이를 기적으로 주셔놓고 뭐라 그래요? 잡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신 하나님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이거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 쪽의 시선으로 조금만 돌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명확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에 너한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그때 웃었습니다. 너 웃었냐? 웃지 않았는데요? 너 웃었다? 아니에요. 너 웃은 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비웃은 거거든요.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라.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이라고 줘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은 정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아까 거기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잡으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생명을 줬다가 다시 뺏으려고 합니까? 따지죠. 왜 그렇게 따질까요? 우리 속에는 생명과 죽음이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절대로 묶일 수가 없는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 둘은 반대되어서 서로 묶일 수 없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우리는 무와 유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둘이 묶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창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구원은 극과 극이라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절대로 묶일 수 없죠. 그러나 죽음과 생명을 묶으신 것이 부활입니다. 단지 왜 줬다가 뺏어요? 짜증나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줬다가 뺏는 게 하나님께는 둘이 상반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준 것이 은혜요 복이었다면 달라고 한 것도 은혜요 복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뺏기기 싫어서. 그 둘을 우리는 묶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둘을 묶으시는 거죠. 근데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계속 나눠요. 정의를 가려보자. 누가 선한지 가려보자. 연약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죠.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누고.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로 나누고, 심지어 무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죠.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34장에서 욥 보고 무식하대요. 너같이 무식한 놈, 막 이렇게 말해요. 욥기 34장에서 너 빨리 회개해라. 엘리후의 말이죠. 도대체 뭐를 회개하라는 걸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욥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를 회개하라는 거야? 당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은혜로 주신 거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복 받은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죠. 복이 갑자기 저주로 바뀐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이나 저주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만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는 100세에 낳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복이고, 나중에 22장에 가면 다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저주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복이고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면 저주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박노 기사님 이해가 되신다고 대답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욥기 1장에서 맞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어요. 근데 언젠 또 빼앗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욥이 복을 받은 것이었다가 나중에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고 나서 잡으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줬냐고 우리는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둘이 대체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이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둘을 묶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불평하다 인생이 끝나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은 말을 전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놀라운 대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아주 좋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죠. 천국 열쇠.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김소라 차를 타고 가는데 김소라 이사님이 무슨 목적인지 자기 차를 태워주고 싶지 않은 목적이었던 게 거의 분명한데 키 안 갖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까지 갔는데 키 안 갖고 왔다 그러는데 김소라가 앞으로 오니까 백밀러가 싹 열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차 키도 없는데 백밀러가 왜 열리지? 그래서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 서 있어봐. 그런 다음에 딱 누르니까 차가 열렸어요. 제가 보니까 차 키는 없는데 몸에 인식을 다 해놨나 봐요. 저 사람이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차 키는 필요 없어. 그 천국 열쇠,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근데 그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 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죠?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한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몰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인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왕좌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써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있었던 거는 두 강도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는 톰 라이트의 조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것은 한편 강도, 양편 강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도 해요. 톰 라이트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탄이 됐다 이런 말도 써요. 누가 더 나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것만 옳은 건 줄 알고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건 저주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축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하고 안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크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크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하는데 다른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참 그분 진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잘 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논쟁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게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일 뿐 진짜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는 모르는 거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감사가 왜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는 안 나오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옳음과 틀림을 묶으시고 죽음과 생명을 묶으시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을 묶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우리가 규정한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전에 뭐라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랬죠.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구분이 그래서 늘 부족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 부족한 거죠. 근데 그 구분이 결국에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나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수준이 낮고 촌스럽지? 나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되지? 왜요? 나는에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자책이 되는 거죠.
나 예수 진짜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지가 되는데, 근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입니다. 천국 약속을 받았는데 한두 절 만에 먹을로 변해요. 사탄아가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돼 보셔서 그래요. 베드로가 돼 보시면 엄청 막 그 순간에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천국 열쇠 준다 그래놓고 사탄아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주신 천국 열쇠는 이게 유효한 건가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 뭐 하여튼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못남과 부족함과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죠.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이게 놀라우심이에요. 우리는 잘날 때도 많지만 못났을 때도 많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빈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잘하는 것만 나이거나 못하는 것만이 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나요, 우리죠. 그리고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설교는 진짜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집중해서 안 들리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2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아주 심오한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해가 됩니다.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게 우리 자랑이고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랑, 내 실력, 내 인맥, 내가 만든 공든 탑이 자랑이거나 소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마저도 내어주신 것. 네. 예전에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그랬다 그러죠. 아니, 난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말이 되냐? 나는 차라리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지옥까지 따라 들어가신 분이시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분이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분이. 네. 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내 자람이나 내가 서울대 간 거나 내 인맥이나 내 돈이나 내가 만든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죽어주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죠? 우리는 왜 돈이 있어야 되고 왜 남들에게 밀리지 말아야 됩니까? 다만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한 가지 진리만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걸어갈 어떤 한 가지 붙잡는 것도 없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사실 우리 핵심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광야 숲을 한가운데 숨었습니다. 다윗한테 누가 오죠?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사는 왕자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왕이야, 다윗에게. 하나님도 아시고 사울도 알아. 네가 왕이야. 근데 우리는 매일 무슨 기도합니까? 숲을 없애달라는 거죠. 광야 없애주십시오. 왕궁으로 보내주십시오.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왕이야. 사무엘상 23장의 그 그림, 거지 같은 수풀에 있던 다윗에게 왕궁에 살던 요나단이 와서 네가 왕이야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거 계속 잘못된 해석으로 갔죠. 더 모든 좋은 것을 돈, 명예, 건강 이걸로 갔죠. 그렇게 갈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다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돈도 주실 거야.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갔죠. 그 좋은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붙드심, 끝내 이끄심이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같은 요구를 하는 걸로 드러나죠. 내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질 최고의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자, 다시 우리 인간이 가질 최고의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네, 싫으시죠? 복 받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싫다는 거. 다시 합시다. 우리 인간이 가질 최고의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뭐 강요라도 해야죠. 뭐 어떻게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소원으로 삼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만 내 소망이라고 정말로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근데 우리는 매일 소리를 지르죠.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왜 줘놓고 왜 뺐습니까? 그럴 거면 이삭 왜 줬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게 복일까요? 거둬가시는 게 복일까요? 답은 아는데 이제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 오케이, 너 그렇게 대답했어? 이렇게 하실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답하지 말고 들으세요. 욥이 1장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뺏겼죠. 뭐가 복일까요?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윤양배 장로님 이거 꼭 해가지고 입구에서 이거 꼭 이렇게 해줘요. 다만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일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새 친구에게, 엘리후에게 안 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부탁드리는데요, 기독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유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모든 연약함까지도 품으실 준비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가 된대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진짜 우리 부모가 용서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5년 전에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뭐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가 된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된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고 나를 향한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게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긴 터널을 지나오는데 이번 주에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뭐 백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적과 고난, 행복과 아픔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적과 고난, 행복과 아픔까지도 묶으셔서 자녀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담대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건네, 이런 고백입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이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욥이 하루하루 얼마나 살얼음판에서 두려우며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신 후에 다시 잡으라, 그 가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모든 과정,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마치 우리가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끊임없이 방송 매체와 모든 걸 통해 줄 때 우리 마음도 불안했고 이게 뭔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을 넘어서서 심지어 그거를 묶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듯이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그 안심이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더 그만큼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고백이 더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하는 그 가정 위에 놀랍게 복 내리셔서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안심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번 주에 탄생하게 될 새로운 가정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